함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닌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 이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중보자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날에 밝히 이르게 될 것이다. 25절 말씀 볼게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거기 밑줄 한번 보시죠.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에 대한 것. 26절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진리죠. 여기 보면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거기다 밑줄 그고 첫 번째 1번이라고 써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구원의 길은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2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단계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어야겠죠.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셋째,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 단계별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다시 떠나 아버지께로 가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재림하시죠. 그죠?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중보자 되심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이것에 대해서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이 사명이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밝히 말씀하시겠다.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기서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밝히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유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죠. 이것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비유가 아닌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서야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그날이 된 거예요. 그날. 바로 이제 그날이 가까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거기다 밑줄거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뒤에 33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고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천히 설명하신 거예요. 끝이 아니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모든 사명이 완성됨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듯이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기림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십자가를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십자가를 이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듯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가 다 흩어지지만 내가 혼자 남을 때가 곧 이때라. 이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야기함은 너희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전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 평안을 누리며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읽을 때 성령의 감동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린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죠. 이 부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날이 오면 두렵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그들 가운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왔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함으로 십자가에서 이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담대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